둘, 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끔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What force your light speak?
이름 예수 온 땅 위에 주 영광 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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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주 영광 임하네 온 땅 위에 주 영광 임하네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예수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 다 켜주세요. 좀 화면을 다 켜주세요. 저 노트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다 켜주세요. 얼굴을 보여주기가 싫다면 그냥 천장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되니까 화면을 켜주세요. 다 화면을 다 켜서.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창세기 다음이죠.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죄송해요. 잘못 얘기했네요. 3장입니다. 3장.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9절에서 14절.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14절. 구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한번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또 어떻게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또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뭐죠?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부르시는 하나님. 네, 아무도 안 따라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부르시는 하나님. 아주 좋아요. 네. 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또 지난주 적용을 우리가 한번 또 돌아봐야겠죠. 여러분 지난주 적용이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 어떻게 잘 되었나요? 할렐루야. 잘 된 친구들도 있고 그것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건데 우리 한번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나요? 여기? 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뭘 계획한다고요? 자기의 일을 계획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죠. 바로 누구처럼? 요셉처럼. 자, 이제 요셉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 야곱의 가정을 기근에 시달리는 이 야곱의 가정을 애굽 땅으로 인도합니다.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애굽의 비옥한 땅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데 그 비옥한 땅에서 지낼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땅을 야곱의 백성에게 이제 야곱의 가정에게 줘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민족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거의 이제 나라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대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숫자가. 근데 이 출애굽기의 서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1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는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을 어떻게 했어요? 기근으로부터 구해냈잖아요. 근데 그 구원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요셉의 그 은혜를 잊고 잃어버린 전혀 모르는 이제 왕이 다스리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뭐 우리 백성도 아니고 어떤 이방인이 다른 나라 사람이 뭐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어. 근데 이 백성들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야. 막 점점 막 불어나 막 몇만 명 막 몇십만 명 이렇게 불어나. 그럼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겁이 나죠. 얘네들이 또 언제 나를 반역할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을 이거 확 눌러놔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이유는 기근을 피하고 또 그곳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 애굽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잠시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심해서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채찍질하고 막 넘어뜨리고 막 때리고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고된 노역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늘어나니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에 난 모든 갓난아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강물에 나일강에 빠뜨려 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기억하셨다가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왜 들으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3장에서 탁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3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딱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죄송해요. 2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주는 고난을 주는 애굽의 손에서 이렇게 도망치게 하는 그런 구원을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 이야기 아시나요? 막 활활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이 막 이렇게 활활 타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세가 이제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해서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모세가 이게 듣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뭐예요? 애굽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의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거든요. 엄청 힘이 센 나라인데 그 나라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 거의 한 40일을 가야 하는 엄청 먼, 밤낮으로 걸어서 40일을 가야 하는 엄청나게 먼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동시켜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약간 모질란 사람들을 뽑을까요?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해담이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 이 몇백만 명을 통솔할 수 있는 이 똑똑한 사람. 그리고 애굽에게서 이렇게 탈출시키려면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굉장히 삼손처럼 힘이 세고 막 나귀 턱뼈로 막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근데 모세가 과연 그런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모세는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집트 왕자의 이 신분이 아니었어요. 왕자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어떤 신분이었냐면 바로 목동이었어요. 목동. 여러분 잘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목동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유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 애굽 왕 바로의 그 궁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자의 신분을 가진 이 모세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을 구해야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 힘으로 딱 해본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이렇게 애굽 사람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를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광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실패한 거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구원도 못하고 도망치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도망자의 신분으로 40년을 보냈어요. 40년 여러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그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는 일. 자,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래서 막 세상의 모든 그 똑똑함을 다 가지고 또 막 이런 금은 보화를 다 가졌고 모든 권력을 다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도명자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존감이 어떨 것 같아요? 와, 난 그래도 이집트의 왕자였으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40년간 낙인 찍으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애굽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 자기 민족을 구하려다가 실패해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살다가 목동으로 또 4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사람 모세를 딱 불러주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대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본 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인데 저를 부르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질문과 대답이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 하나님의 대답 속에 하나님의 이 대답 가운데 이 모세의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게 해요. 자,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 그래서 이 목동으로 40년 동안 일하는 가운데 이 모세는 내가 괜히 나대서 내가 괜히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망쳤어. 이러한 실패자로서의 이 낮은 자존감, 막 자신을 정죄하고 막 난 너무 못해, 나는 어리석어라는 그러한 나에게 굉장히 실패한 나에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나에게 집착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막 계속 막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 그런 일 못하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때 계속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계속 나한테만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바로 모세야, 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부르심에. 너가 어떠한 사람이고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를 부른 사람이 누구인가, 너를 부른 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해 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5절 성경책에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와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대답을 함께 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뜻이 뭐냐면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는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다.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만큼 나는 전지전능하고 나는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막 사랑을 받으려고 막 애걸복걸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충만해요. 사랑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근데 보면 어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고 홀로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충만하심 또 전지전능하심으로 신실하게 인간은 약하고 인간은 죄인이지만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고 신실한 또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모세처럼 다 불러주셨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셨어요. 근데 왜 부르셨을까? 이 부르시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PPT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왜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부르심을 받았다, 누군가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 뭐를 시키겠지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에게 뭔가를 시키기 위함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붕 등장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계속 알려줘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스스로 있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부르심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미래에 뭐 하지? 뭐가 되지? 난 어떤 사람이 되지? 내가 자꾸 뭔가를 되려고 해요.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내가 미래에 뭐 해야 되지? 내가 뭘 하면 되지? 라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 중고등부 시간 가운데 주어진 일들에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다른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힘쓰면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뭐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그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어떠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를 불러요? 내가 누군데요? 난 이런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자기한테 막 엄청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한테 완전 매몰되어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우리와 같아요. 우리도 맨날 우리의 어떠함에 막 엄청 신경 쓰잖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비칠까? 내가 어떠한 사람일까? 그 두 가지로 이 어떠함에 이 매여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나요. 첫 번째, 굉장히 자신을 자책해요. 정죄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못해. 난 망했어. 내 인생은 끝났어. 두 번째,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거 잘하는데. 내가 이거 멋진데. 이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기라도 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나에게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아요. 왜? 내가 전부인 걸, 나밖에 모르는 걸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주목하려 하는 그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그 마음을 버리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떻고 내가 저쩌고 내가 어떻게 되고 그거를 신경 쓰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힘쓰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순간순간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주목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주목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말고, 나의 어떠함에 매몰되지 말고,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알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나를 주목하게 하는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나를 자꾸 뽐내고 싶어하고 나를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주님, 그러한 그 악한 그런 마음과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왜 괴로운지 아세요? 삶이 왜 힘든지 알아요? 소망 없는 나를 자꾸 봐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다 죽을 죄인이잖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고요. 근데 왜 자꾸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망과 좌절밖에 남는 게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분별하시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또 저의 연약함, 또 저의 어떠함에 또 목숨을 걸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제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어떠함에 또 나라는 사람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또 나의 어떠함에 또 나의 연약함에 또 나의 인생에 그 어떠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또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또 나를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제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주목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 나를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교만함과 거짓됨과 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빈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빈이가 코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빈이가 빨리 이 코에 피가 멈춰서 다시 재활 치료도 하고 또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어김없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여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의 어떠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하나님 나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러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기 원합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나를 주목하는 그런 모든 시선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더 이상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예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우리의 누운 자를 눈뜨게 하시며 안식을 일어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비들을 만져주셔서 바르게 출발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못하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없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같은 그 긴 터널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나의 어떠함에 주목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생각하며 나를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삶은 다 헛된 삶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빈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예빈이를 만져주셔서 치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빈이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고3 언니, 또 오빠, 또 누나들, 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고민 중에 있는 또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진로라는 두려움과 그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인가를 더 소망하고 더 갈망하게 하셔서 그 고난의 긴 터널을, 또 어둠과 같은 그 긴 터널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3의 입시 준비하는 그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이 고난의 긴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간이 정말 많이 갔네요. 전사님이 빨리 광고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음 주 4월 10일 종려주일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 세례식, 그러니까 입교랑 세례를 받는 우리 친구들은 4월 10일 주일 오전 10시까지 7층, 우리 교역자,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계신 이 7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10시까지. 근데 여러분, 이 시간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어요. 변경이 되면 전도사님이 따로 또 공지할 테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권고를 보면 여러분, 이 종려주일이 4월 10일이잖아요. 이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일주일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날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음을 묵상하셔야 해요. 그리고 4월 15일 오후에 오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그 날을 또 기념하여서 고난주간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금요 예배는 여러분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심을 여러분 예배로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4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이루는 교회 본당 4층 본당에서 고난주간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아마 선찬식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전선생님이 알기로는 선찬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거니까 여러분 부모님들과 꼭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알겠죠? 좋아요. 오늘은 광고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공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